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5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우리 마지막 3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함께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아이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은혜 받은 이유가 오늘부터 펼쳐질 그들의 삶 가운데, 만남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진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청소년부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자랑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아버지여 그들 삶 가운데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를 아버지여 그냥 흘려보내는 일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의 모든 계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시고 은혜로 묶어 주시옵시고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우리 시온성교회 귀한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부모님들의 기도 안에서 아버지여 더욱더 깊이 자라나는 성장하는 은혜 그렇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스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을 떠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마음껏 이 시간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이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부모 되어 주시고 친구 되어 주셔서 오늘 은혜를 받은 그 다음 날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 가운데 그들이 결단했던 그 결단, 우리의 힘으로는 그 결단을 유지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그들의 삶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결단했으며 은혜를 나누었던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며 오늘 전도하는 자 되게 하시며 복음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어제 저녁에 6시에 우리 모든 청소년부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돌아왔고요. 정말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화요일 저녁 집회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또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또 제주도에 간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으시고 연락이 오셨어요. 수요일 날 새벽 예배 설교를 조금 해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수련회 장소를 갔더니 아이들이 벌써 월요일 저녁에 박유한 목사와 함께 정말 은혜를 듬뿍 받아 있었어요. 표정 자체가 다 달라 있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또 수요 새벽을 또 그 교회 가서 새벽 설교를 하려면요 목을 아껴야 되는 건 거죠. 혹시 목이 쉬면 또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이 또 민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집회 바로 전까지 하나님 제가 오늘 집회 때 목을 아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가 집회 바로 전에 그 교회 전화를 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하다. 내일 설교 못 간다. 내일 설교 못 가고 나는 오늘 여기서 목 쉴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날 저녁에 우리 7시 안 되는 시간부터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12시까지 6시간 가까이 아이들이 정말로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막 뜨겁게 기도하자고 막 유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저 구석구석마다 가면서 무릎 꿇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요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구나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구나에 대한 저는 그 은혜를 보고 왔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세우셨어요. 근데 제가 어제 집회에 참석한 제가 오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우리 지난주 제가 우리 함께 주일 말씀을 전하고요, 또 오후에 찬양도, 오후에 설교도, 그리고 어제 우리 강준영 목사님의 말씀도 저희가요, 우리 당분간은 이 주제로 하자라고 우리끼리 서로 모의하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주제를 할지도 서로 몰라요. 매주 금요일이 되면 주보를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각자 본문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수요예배 말씀을 듣는데도 다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선교회 가운데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나누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께서 70인 전도대로 부르신 거고요. 아멘이시죠? 우리 시온선교회를 하나님께서 70인 전도대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70인 전도대로 부르셨다면 그 이유가 뭔가 우리 1절 말씀에 반드시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막에 띄워주시고요, 주님이 70인을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두 번째 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일 전도대를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가시려고 작정하신 곳이에요. 꼭 가시려는 그곳에 먼저 전도대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오늘 내가 70인 전도대로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내가 저 김아무개 저 사람 집에 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그 김아무네 집사님 그 가정에 가길 원하셨던 건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오늘 내가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너를 먼저 보낼 것이니 앞서 보내게 하심에. 굉장히 은혜의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오늘 만날 그 사람을 주님께서 간절히 만나길 원하시고 찾길 원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길 원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앞서 간다는 뜻은 무엇이죠? 주님이 반드시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잠시 갔다 오는 것이나 나를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나는 돌아오는 것 뿐이지만 주님께서 그 김아무개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가정에 주님께서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70인 전도대는요, 그냥 70명 세워서 오늘 우리 심심한데 전도나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이 70인 전도대를 세워 각 동네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가시길 원하셨던 곳으로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회사에서 저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주님께서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우리가 먼저 만나는 건 거죠.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미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로 우리를 앞서 보내시고, 앞서 보냈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고 이것이 이해되어지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을 꼭 그 사람을 우리가 끌고 와서 교회에 앉혀야 되는 게 전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려지는 자리, 보냄을 받는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야, 정말 이 복음이 너무 좋더라. 돌아오면 그 이후에 반드시 또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끌고 오시는 건 거죠. 주님께서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까?
아, 내가 저곳에 가는 것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구나. 그리고 내 가는 여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잠시 갔다 오나 주님이 또 내가 갔던 곳곳마다 또 방문하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셔서 70인 전도대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다시금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함께 보면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는 건 거죠. 이 말을 듣는데 참 또 감사하다. 제가 따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막 쳤어요. 따로 70인을 세웠다라는 무슨 말은 뭡니까? 주님이 70명 다 세워가지고 됐다 다 70명 다 찼다, 이제 전하자,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고 싶었던 곳에 2명을 보내고 또 따로 2명을 보내고 하다 보니 나중에 70명이었던 거지, 70명이 찰 때까지 사람을 계속 모아놓고 다 차서 보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따로따로, 별도로, 달리.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각 사람의 성향대로 모든 성향을 다 사용하셔서 주님께서는 전도의 길 가운데, 복음 전파의 길 가운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나는요, 다른 건 다 잘해도 전도 별로 못해요. 아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복음 전파에 다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누구는 섬기는 일로, 누군가를 섬기고 베푸는 일로 전도의 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르치는 일로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직접 말하지 못하지만 뒤에서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진 모든 것이 복음 전파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 저 사람이 뭘 하겠어 하는 것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다 따로따로 부르셔서 그래, 너는 이런 성품이구나, 이런 것을 잘하는구나, 그래, 가라. 너는 또 이런 면이 있구나, 가라. 주님이 따로 별도로 우리 모두를 부르시며 그 전도의 길 가운데 우리를 보내고 계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도가 잊혀져 가고 이것이 닫혀져 가는 이유를 보면요, 이유가 뭘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막 한번 밥 사주고 우리 커피 마실까? 하면서 막 섬겨보는데 이 사람이 더 거칠게 나오거나 막 우리가 상처가 되면, 야, 내가 뭐 시간이 많아서 이러는 줄 알아? 돈이 많아서 이러는 줄 알아? 에이, 나도 안 해. 이렇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건 거죠. 그런데 전도가 쉽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를 70인의 전도대로 너를 보낼 텐데 네가 경험할 세상이 어떻다고요? 3절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양이야. 양인데 세상의 이리 같은 그 험난한 세상 가운데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파해야 될 그 세상의 환경이 절대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좋고 나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고요, 그 보내는 자리 가운데 우리는 이리에게 삼켜짐 같고 죽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양이 이리에게 가면 반드시 죽을 것 같은 그 상경성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시는 목적을 보면요, 양이 어떻게 이리에게 갑니까? 당장 잡아먹힐 텐데 어떻게 갑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알 수 없지만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해 본 사람만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리 같은 놈들이 양이 되어지더라라는 건 거죠. 아멘이시죠? 전도의 복이 뭡니까? 우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저 이리가 순한 양이 되어 이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잡아먹힐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않으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될 이유가 수만 가지인 건 거죠.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맨날 설교 때마다 전도하래요. 그런데 마음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말도 안 돼. 저 이리들한테 어떻게 가? 내가 잡아먹힐 텐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을 수백 가지 이유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같은 내가 저 사나운 이리에게 찾아갔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오늘 잡아먹히면 어떡할까? 그런데 한번 발디뎌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체험하는 건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신앙생활은 정말로 순종하고 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직접 가시려는 곳에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반드시 내가 간 곳에 찾아가신다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각자의 성품에 따라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전도의 길을 열어가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이 이리에게 보냄을 받은 이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는 것이 복음 전도의 은혜다 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면요,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다 이 평안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 평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노력하다 보니 평안을 또 잃고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샬롬을 선포하라, 명령하라 입니다. 나로 하여금 나도 오늘 평안하지 않는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가실 것이니 너는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샬롬을 선포하는 자 되십시오. 오늘 자막에는 더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바로 뒷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내가 선포한 그 평안이 그곳에 흘러간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안 받을지 못할 사람이라면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온대요. 전도할 자들의 복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며 샬롬을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세우신 70인 전도대가 되기를 원하여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가시고 싶었던 곳임을 알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순간 내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 가지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 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나누지 않을 수 없어서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잃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알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 사명에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시간과 이 시기 가운데 은혜의 물결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물결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력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들을 삼는 마음 가운데 사랑을 잃고 평안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 선교회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70인 전도대로 세우셨사오니 오늘 내가 가야 하는 곳은 주님이 가고 싶으셨던 곳입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여, 오늘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주님께서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전할 뿐이오나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또 찾아가 주셔서 주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평안을 잃고 사랑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며 복음의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